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앞부분부터 중심되는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으로, 타락한 신앙으로 바뀌지 않죠. 사사기 오늘 1장 1절부터 7절을 볼 건데요.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지만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도 약간의 자기의 소견을 가미한 그러한 출발을 보여요. 이러한 자기의 조그마한 소견대로 그렇게 반응한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변질된 모습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점점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지금 이들에게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어요.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직접 묻지요. 그들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얘기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다 땅의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이 분배된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 바로 유다를 말하죠.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3절에 이제 유다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이들이 자기의 소견을 가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자, 유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순종하고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유다가 시몬에게 부탁하죠. 뭐라고요? 같이 가자고. 내가 올라가야 할 유다가 취할 그 땅, 제비 뽑은 땅,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달라 이 소리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자기 지파만 가기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 족속을 형제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네가 내 싸움에 목숨을 걸고 도와줬으니까 나도 네가 제비 뽑은 그 땅 거기에 함께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시몬이 좋다. 그래. 그러면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시몬은 같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레아, 둘 다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두 형제예요. 근데 왜 유다가 시몬을 선택한 건 같은 형제이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많은 인구조사로 나온 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그 당시에 76,500명이었고요. 시므온은 22,000명입니다. 시므온은 가장 적은 수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시므온을 선택하지 말고 두 번째로 많은 단지파를 선택하는 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4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지파가 시므온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는 단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다가 시므온을 선택했습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몰의 아들 때문에 그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연모하기 때문에 디나를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 조건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약속하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하고 가장 아플 때에 그에게 가서 그들을 기습적으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므온은 다혈질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 유다보다 두 번째로 많은 단지파를 선택하기보다 같은 형제이면서 그러한 다혈질적이고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그러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소견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전쟁에 선봉으로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그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면 그 다음 지파들도 유다의 승리를 보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유다가 자기의 기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그 다음 지파도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유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싸움을 유다는 지금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시므온 너 함께 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시므온하고 언약을 세우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간에 그러한 딜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그 유다 그들의 손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셔서 결국은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다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유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아도니 베색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죽이면 되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그 아도니 베색이 얘기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거를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린 상태에서 자기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상 안에서 먹을 거를 줍게끔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행적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행한 대로 지금 갚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그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만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대적하지 못하게끔 과시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6절에서 유다가 아도니베섹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 행동은 뭐와 같습니까? 바로 아도니베섹이 예전에 70명의 왕들에게 그렇게 행한 것 같은 그러한 전쟁에서의 성취감, 우월감. 자 봐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아도니베섹처럼 그 당시의 왕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화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유다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따릅니다. 근데 두려우니까 그가 자기 소견에 의해서 시므온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로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면서 시므온과 언약을 세우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소견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화된 그러한 행동으로 제가 이 전쟁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큰 흐름에서는 그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전쟁의 결과를 결국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서두에 어느 정도 암시함으로써 사사기가 점점 개인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가미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점점 타락한 결과로 어떻게 가는지를 서두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에서 깨달아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문화, 우리가 살아온 생활의 경험, 그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 사실은 스며들어서 일을 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 안에서 그러한 개인의 소견과 그러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되는 방법론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요. 이들을 다 멸하라는 헤렘 전쟁을 요구하시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거기 때 좋은 가축을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거를 남겨두냐고 하니까 그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것을 그렇게 남겨뒀다라고 변명을 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대적한 하나님 없이 불순종에 대한 그것으로 보고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그는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는 승리로 결론이 나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았다고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목회자의 타락과 그다음에 교회의 변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타협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질을 통해서 타락으로 가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태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시대를 비춰보고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삶을 살아야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